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7월달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 전체 말씀 중 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의 그 본심을 알아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흑백 TV가 없지만 흑백 TV를 볼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사람들이 다 검은 옷만 입고 다녀요? 아이에게 당연히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흑백 TV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그런 것은 아니야. 수많은 색이 있는데 TV가 그걸 다 보여주질 못하는 것뿐이야. 그렇죠. 영적인 것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흑백이야. 인생이 흑백이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깔, 총천연색을 전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의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거 전해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총천연 칼라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 TV로 세상의 진짜 색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꼭 여러분 체험해 보시고 증거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서는요 계시록만큼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장을 한번 읽어보면 한마디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씀. 앞으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24장, 48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8월달까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이 그 환상 다 적혀있죠. 바벨론에 포로된 패역한 유다 백성,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만 해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 말만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나요? 안 듣네. 잘 들으시나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듣냐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하시면 듣는데 본인이
듣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읽으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서 지금 환경도 안 좋지만 말씀 들을 영적 영역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서 직접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중재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버릴 짓을 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릴 수 없는 하나님. 100번이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못 버리는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거기다가 대입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아무리 자녀가 부모 속을 썩여도 아무리 말로는 호적파가라고 하지만 버릴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의외로 더 속색이는 새끼손가락이 더 아프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어느 자식 하나 더하고 덜한 게 없잖아요. 잘라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거 성경 얘기예요. 좀 이따 그 성경 나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마, 본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리. 에스겔서 48장까지 인자야 에스겔아 90번을 불러요. 90번. 그러니까 왜 부를까요? 왜 부를까?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힘이 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인자야 에스겔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에스겔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아멘. 강함 가운데도 물론 드러나게 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가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행동하라. 일어서라. 라는 것은 행동하라. 내 발로 일어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택하셨다면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세우셔서 나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믿음도 순종도 능력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말씀 한마디도 깨달아지고 들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내보내셨잖아요. 사람 말은 듣겠지, 설마. 사람 말.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었질 않으니까 에스겔을 선택해서 네가 가서 중재해라, 네가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도 임하시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믿어지면 일어섭니다. 아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일어섰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섰으면 뭐 할까요? 일어섰으면 엎드려야 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죠. 이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는 없어.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물론 한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일어섰으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1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순종이죠. 자, 1절, 2절만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혹시 성도님들, 나는 무엇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가?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삶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만 내가 없으면 참 힘있게 일을 좀 해보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 해보겠는데 무엇이 나를 지금 주저앉히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일어설 수 없도록 끌어안고 있는가?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기도생활도 말씀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뭐가 여러분을 지금 꽉 잡고 있는지 한번 무엇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신 분은 왜 나는 수요 금요는 안 될까? 수요 금요도 나오신 분들은 왜 나는 새벽도 안 될까? 한 번쯤 우리 신앙에 한 걸음 전진을 하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 이걸 적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주한 시간 틈을 내서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려워. 아니요. 분명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번 맞고 말고 될 때까지. 인디안의 기우제같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거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데 인디안의 기우제는 그래서 100%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한두 번으로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 칭찬이 먼저 드리는 건 사실인데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말로 복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복은 내가 잊어먹어도 와. 복은 내가 잊어먹어도 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나 진노는 잊어먹으면 안 돼. 피할 길 찾아야지. 도망갈 길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거 문제네, 이거 잘못했네, 피해야지. 그러니까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옆 주변의 성도가 지적해주면 상처받기가 딱 좋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탁탁 지적하면 상처 안 받거든요.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를 못하셔요. 그분의 성품상. 하나님이 보내실 때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스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함께 주시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놔두면 다 죽을 판이거든. 저것도 구원시켜야 돼, 살려야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포기를 못 하셔요. 못 버리셔요. 성품상 못 버리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에스겔을 택해서 지금 그들에게 보내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3절 읽었던 3절 5절 적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거절도 합니다. 저 매일 여기서 전도하면 조롱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디 가게요? 근데 그러고 화풀이니까 뭐 돋들어놓고 싸울 수도 없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거 분명히 이단일 거야. 이단들은 전도 더 잘하는, 더 많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거절하고요. 아주 속 톡 찌르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는데요. 분명히 조롱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멈출 이유는 절대 또 아니에요. 멈춰서는 안 되죠. 가족에게 들죠. 가족에게 있는 사람만 아멘. 가족들이 거절하고 조롱해요?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아멘은 그렇게 씩씩하게 걸 보니까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해봐야 맨날 똑같고 해봐야 자꾸 부딪히니까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 틀렸으니 들어. 반응만 안 할 뿐이에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렇게 안 해갖고는 안 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듣는다니까. 이거 뚫렸으니까. 하나님이 딱 어느 날 붙잡으시면 10년 볼수록 확 흔들어버리거든요.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언젠가 이 말씀 드려서 제가 매일 이 물티슈 전도를 하는데 하루도 안 거르고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루도 사양도 안 해. 어떤 때는 나 같으면 사양을 하겠는데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속상해. 5만 원 확 내가 더
돌아서서 딴 사람을 보고 그때 또 딴 사람도 안 와. 이런 기도가 나왔더라고. 하나님, 저 물티슈 10장이 들어있는데 10개를 뺐을 때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과 당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별말 다 써있잖아요. 교회 예수님 이름 막 하더라고요.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심령을 확 찔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라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전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더 주고 싶어. 근데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줌씨 3명이 지나가다가 물티슈 박스들이 많이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준 것만 받아가고 한 개 더 달라면 더 드리면 이거 다 갖고 가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다 쓰시게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탁구교실 갔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겁난데 땀 나니까 한 개씩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갔어요. 지나고 나서 제가 뒤통수를 한대 탁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물티슈 아깝냐? 박스째 주지. 아, 주면 되지. 근데 그게 또 하여튼 못 줬어. 또 달라고 합니다. 줄 판이야. 순간적으로. 여러분, 계속 뿌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워서 못 주면 예수님은 생명이 아까워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다냐. 근데 지나가면 줄 판이 한 박스를 주든지 달란트를 줄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해서 부딪히니까 안 하거든요. 되게 꾸준히 꾸준히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어떤 비난이 와도요, 계속 하세요. 계속.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계신 거 보니까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믿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주님 명령 앞에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고 있는가? 내 가족을 어떻게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가? 흑백태 있는만 보고 까마다 희다만 얘기하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총천연 칼라색의 그 기쁨의 삶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결과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고린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복음의 씨는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것만 하면 내가 자라나게 한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씨 뿌렸는데 저기서 열릴 수도 있어요. 저기서 씨 뿌렸는데 우리가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가시와 찔레와 정말
이거 별로 은혜스러운 건 아니죠? 그 가운데 가더라도 4번이나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 그들의 저항 반대가 얼마나 크고 에스겔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고난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적용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표현이 좀 과할까요?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이 불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시간은 남아도는 게 시간, 2시간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7박스라든지 물티슈가 쌓여 있어. 그것 달란 사람이 없어. 나 물티슈 한 10개만 주세요. 전도에. 한 사람도 없나? 아, 저 모르게 가지고 오겠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말 안 해도 돼. 물티슈만 줘. 아이고, 땀 나는데. 냉장고에다 넣은 딱 시원한 거 줘. 실내라면 더 좋아.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시간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아니, 내 가족에게 주는 것도 시간이 문제야. 가족 안 나오신 분들은 물티슈 하나 갖고 가서 얼리면 벗으니까 냉장실에다 착착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여봉 요거 오늘 더울 때 요거 한 장 빼서 이걸 싹싹 닦고. 아니, 농담 삼아 그런 것도 보든가. 농담 삼아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 그러지 않는가. 한번 좀 우리 자신 돌아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실제로.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인 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바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어져야 합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아도 뭐 복음이야 말로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어지면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림의 떡, 아무리 먹음직해도 배 안 부릅니다. 그림의 떡. 실제로 먹어야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것은 네가 먼저 말씀의 실제가 되라. 네가 믿어라. 믿고 내가 내게 한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유익한 정보로 듣고 있지는 않는가.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다 생활하는데 유익한 말이네.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내 심령 내 삶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총천연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분만 아멘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정말로 능력입니까? 8절에서 10절 적용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생활 속에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이렇게 각자 구독해서 보니까 그날 날짜에 주어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설교 다시 한번 재탕하십니까? 하는 분만 아멘. 쉬 소리 말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 부패처럼 은혜스러운 말만 듣지 마시고, 하다가 좀 콩콩 찌르는 말 있으면 확 꺼버려요. 유튜브 보다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장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아닌데 근데 유튜브를 제가 우리 코로나 때부터 올렸잖아요. 저 설교를 잘하지 못하니까 올리는 소리도 아닌데, 유튜브 때가 아니라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나오고 막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런데요, 제가 가끔 들어가 봐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 한 주에 100에서 200명이 봐요. 우리 성도는 아니요. 제일 많이 본 게 한 900명 봤어. 자, 그러면 누군가 설교를 듣잖아요. 누군가 들어. 어떻게 변할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변할지를. 한 달에 200~300명씩이 보니까 적게 봐도, 그럼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장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구원의 길로 갔다면 천국 가면 내 상급이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마디 전하는 게, 우리는 그냥 쉽게 한마디 했지만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콕 찔려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천국 가면 그거 내 상급으로 다 볼 줄, 알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절대 복음 전하는 것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8절에서 10절 적용을, 정말로 내가 말씀을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라. 생명의 삶을 구독하시는 분, 다시 사전을 갖다 주면 더 반환할 정도의 책도 있잖아요. 깨끗한 책.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 죄스럽거나 미안한 마음 안 생길까요? 하다못해 거기다가 전화번호라도 적고 주기도문이라도 적고 사도신경이라도 적어놔요. 계속 거기다 무언가 써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콕 찌르는 거죠. 남이 찌르면 상처가 돼서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팍 찌르면 절대 상처 안 받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뭐가 문제야 지금. 탁탁 찔림 받아야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성도가? 너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네 신앙생활 그게 뭐야? 이런 찔림 받아야죠. 그런 찔림 받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찔림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사는 성도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 바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봐. 다시.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요, 집, 내 집부터 해요. 내 집부터 멀리 갈, 옆집부터 갈 필요가 없어. 내 집, 내 가족에게 복음 들고 가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 믿으시는 분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